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학교에도 임합니다. 군대에도 임하고 감옥에도 임하고 내 주님이 역사하신 곳은 어디에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요. 참 근자에 들어서 우리 한국 대학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대학이 있어요. 한동대학입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 한동대학은 이제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도 되었지요. 그런데 이 포도밭에 세워지는 이 대학이 오늘에까지 성장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헌신자들이 많았어요. 돈도 없지요. 가능성도 없지요. 지방이지요. 한국 그 이름 그대로 한국의 동쪽 끝에 포항에 있는 대학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대학을 맡아 헌신하려고 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994년 1월 21일 날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 기술자들이 모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 아파트에 한 통의 전화가 울려왔어요. 그 전화는 저녁 식사를 막 마친 김영길 교수와 그의 아내 김영애 박사의 가정에 울리는 전화였죠. 이 전화는 손진곤 변호사가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박사님, 한국의 한 고물상 하시는 장로님이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신학교 말고 진짜 일반 대학을 만들고 싶은데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을 만들고 싶어 헌신하셨대요. 그런데 내년에 개교할 계획이지만 총장을 물색하고 있는데 마땅한 분이 없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영길 장로님이야말로 적당하신 분이어서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김영길 장로님이 사양하셨어요. 참 고맙고 감사한 제안이지만 나는 과학자지 대학 행정을 맡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손 변호사가 호통을 쳤대요, 전화로. 아니 장로님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말씀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장로님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려 하시는지 두 부부가 모든 채널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던 이 김영길 장로님은 하용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어느 날 경건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습니다. 위대한 바울은 아나니아의 즉각적인 순종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기독교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대학과 학문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학문과 신앙이 하나 된 대학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대학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김 장로님과 김 구원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결정했대요. 그리고 포도밭에 아직 어떠한 기초공사도 하지 않는 대학에 총장으로 부임하여 순종하면서
지금의 한동대학을 일구는 기초의 헌신자가 된 거죠. 대학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군대에도 경찰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마땅하지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남준juk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천국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천국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요. 고난은 있지만,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다스리시니 삶 속에 길이 분명히 보여요. 환경 속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보여요.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할 분수령을 만날 때마다 혼돈스럽지 않아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수령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분주의로 남을 건가 인본주의로 전락할 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로 남을 것인가, 인간의 통치를 받는 세상적인 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하는 분수령에 서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수령에서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를 택했어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사람을 왕의 자리로 세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림받고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새 이스라엘로 선택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갈수록 교회도 인본주의가 판을 칠 거예요. 앞으로는 갈수록 이 세상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 팽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남준juk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인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셨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만은 나를 왕으로 섬겨다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아요. 그런데 왕이기도 하십니다. 아버지면 사랑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지만,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믿어지면 명령받고자 함도 예배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맞으세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담당도 하셨지만 우리의 삶의 명령권자도 되시죠. 앉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삶의 소유, 우리의 모든 시간, 인생의 목표까지도 왕 되신 분의 손에 달렸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명령하시며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게 교회가 주께 열려야 할 부분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쭤봅시다.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크게 하면 하실까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감동에 목사도 여러분도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스린 예배가 있다면 우리 예배는 춤출 만큼 행복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현되면 기도의 응답은 날마다 간증거리로 넘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면 자녀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이 될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의 이름들과 같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죠.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들을 아버지가 사사로 임명했건만 뇌물을 받고 사사
재판관이었던 그들은 재판을 굽게 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들이 연합전선을 펼쳐서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자녀들은 불법을 행하니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정식 요청한 거지요. 하나님은 이 요구에 대해 몹시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떨었다는 뜻이에요. 화가 너무 나서.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분노와 격정에 휩싸여서 벌벌 떨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는 건 좋은 경험은 아니지요.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도 마찬가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지도자라는 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도 가슴에 아련한 고통을 안고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허락해 주어라. 이 백성이 왕을 원하는 건 너 버리는 거 아니다. 나를 왕 되지 않도록 버린 사건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만 아프신 게 아닙니다.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순간까지 오늘부터 오늘까지 너희 모든 조상은 날 버렸다. 너희 모든 조상의 행실과 너희 행실이 언제까지나 똑같았다. 오늘 본문 우리 8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도록 우리 예배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남준juk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신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사무엘의 가슴 아픈 사연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가슴 아프셨어요. 아니 너희들이 나를 버리다니, 나를 버려서 사람을 원하다니, 너희가 모든 나라, 이방인 나라와 같은 나라를 꿈꾸다니. 우리 하나님은 신정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돌이켜볼까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 힘없는 모세의 늙은이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하나로 애국과 싸워 이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실 때 그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실 때에는 아말렉이 뒤에서 지쳐있는 후미에 떨어진 백성을 공격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않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 하나님이 왕이실 때에는 40년 동안 하늘을 열어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을 불피우시고 온돌과 함께 인도하셨지요. 하나님이 왕으로 사사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사사의 시대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마지막 사사 사무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다른 나라와 같이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것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이 버리다는 뜻은 제쳐두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며 관계를 맺어갈 때 제일 속상할 때는요, 날 제쳐놓고 뭔가를 결정할 때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제쳐놓고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은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여전도 회장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남전도 회장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권사회 회장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그 수장을 제쳐놓고 회원들이 어떤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척 난감할 일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버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렇게 해왔다. 그들이 나를 제쳐두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처럼 내게도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에 가는 동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쳐둠을 당했다는 아픔 말이죠. 그런 아픔을 당하거나 특별히 교회에서 경험하면 우리는 스스로 믿음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상처가 되고 시험 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신앙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민감하게 깨닫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은 네가 왕이 되지 마라. 내가 왕이 되게 해라. 네가 결정하지 말아라. 내가 결정하게 해라. 네 상한 감정, 네 의지, 네 철학, 네 경험으로 선택하지 말고 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라. 나 예수의 감동을 따라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앞장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기보다 제쳐놓고 내가 결정하며 살아올 때가 많았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린 일, 제쳐둔 일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남전지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쳐놓지 말기로 해요.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그분의 하다를 하명으로 받고 그분이 명령하신 일을 기도하며 순종함으로써 감당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제쳐놓지 말고 모시고 결정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 제쳐놓지 말고 그분께 의지하고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김영애 권사님은 그때 총장직을 수락하면서 울었대요. 왜냐하면 원하는 길이 아니었으니까.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명령하시는 일은요, 항상 유쾌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시는 하명은 즐겁지 않아요. 따르고 싶지 않을 때가 많고요, 듣지 않은 것처럼 못 들은 척하고 싶을 때가 많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왕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이 길을 가게 하시면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에 승리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가기 싫은 그 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왕 앞에 순종하는 거지요. 그 여인 김영애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동대 총장으로 부르시는 순종의 모험 앞에서 남편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능하신 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슬픈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가 드린 기도는 곧 우리의 기도였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해 가는 마지막 달을 한 달 남겨놓았습니다. 우리는 세 달을 한 달이 지나면 맞게 될 겁니다. 새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에 24년 우리 모두가 고백했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한 교회가 진짜 되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눈치 보지 않은 분이지요. 누구에게라도 발탁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명령할 수 있으며 누구의 삶과 계획도 흔들어 놓을 수 있지요. 그분이 우리 교회 왕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 하나님 흐트리지 마십시오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나는 못합니다가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일이 아니죠. 그분은 지금도 진정 남전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남전주 교회를 통하여 전주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러나 그 나라의 크기, 그 나라의 성장, 아무리 겨자씨만처럼 작아도, 아무리 누룩처럼 작아도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키워가세요, 성장시키세요, 자라게 하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요. 우리 남전주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인 걸 드러내는 그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결정을 하며 사는 것이 내가 왕이 된 죄입니다. 그게 타락인 반역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의 타락함으로 보호자에서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그리고 내가 보호자에 앉는 왕이 된 게 타락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 보호자에서 내려와야 해요. 세상 사람은 보호자에 자기가 앉아 왕 노릇하지만 교회는 목사조차도 보호자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지 보호자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역하지 않고 순복하는 길은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순전한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날 지금 한국교의 기독교는 순전한 기독교인가요? 아니면 물탄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나요? 지금 조국교회는 물탄 기독교입니다.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한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예수 사는 복음에 환호하지 않아요. 다 내가 살고 싶고 예수를 죽이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물탄 기독교라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물탄 기독교라고 정의했습니다. 물탄 기독교라는 증거를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환호하지 아니하고 만사 형통을 환영하는 교회는 물탄 기독교다. 죄와 지옥과 심판과 악마와 구속에 관한 복음을 거부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순전한 기독교에서 먼 물탄 종교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교회와 인간들이 빠져있는 공경은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처한 것,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인 행세한 기독교인들의 문제이다. 이 공경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인간을 온전한 피조물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내가 반역자였습니다를 회개시키는 것만이 순전한 기독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회심을 한 번 합니다. 예수 믿고 회심은 한 번 하지요. 그러나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개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를 넘어서 내가 주인 행세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왕 노릇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남은 삶 주님만이 왕이 되십시오. 무엇인지 명령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왕 되신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진정 회개가 있는 교회예요. 순전한 기독교로 가는 길이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을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피로 성량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입니까?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예수님이 왕으로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진정 십자가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주의 나라 백성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